지체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서로가 은혜가 되고 진리 빛이 심령이 비춰지는 그 축복된 교제를 서로가 잘 나눌 수 있도록 집회 주장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유롭게 말씀들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뭐 수원에서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게. 저는 그 수원의 회장님 좀 나누셔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나누고 교통하시고 나올게요. 이게 아래로. 그 서울 우리 모임이 주중 집회를 에베소서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교회의 근원부터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야기할 때 1장에 보시면 창세 전에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 전이라는 것이 실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려는 것이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남교님이 최초의 창조와 아담 세계의 창조, 다른 말로는 만드신, 창조는 창조죠, 쓰죠. 아담 세계의 창조죠,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에 근거해서 아담 세계의 창조가 있는 것인데, 아담 세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는 뭐가 계셨다고 했어요? 네,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스스로 계셨던데 그분이 태초의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그 창조에 근거한 것이 1장과 2장, 1장 1절과 2절 사이죠. 먼저 1장 1절에 창조가 있었는데 그 태초의 창조 위에 아담 세계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욥기서라든가 또는 뭐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미 여기 오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욥에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창조할 때 하늘에 그 빛들이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끼리 다 기뻐 소리 질렀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 별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창조한 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하늘 천사들이 아담 세계 이전에 다 지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담 세계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영하게끔 하셨는데 그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사장으로 세웠던 루시퍼가 결국은 때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교통을 이렇게 잠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창조의 근거에서 여기 태초의 창조와 아담 세계의 창조, 아담 세계를 만드신과 그리스도의 새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제야만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근원은 어디로 갇힌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부터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로 사실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영원 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교회가 그때부터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지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주 만물을 아담 세계 짓기 이전에도 만물의 세계를 지을 때에도 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으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이 타락한
육을 입은 아담 세계를 통해서 아담을 지우고 타락한 아담이 이미 타락한 천사들의 수장이었던 루시퍼에게 이미 마귀에게 탈취될 것도 다 아셨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인으로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온전한 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뜻과 그 기쁘심이 속에 있었는데 2절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는 어때요? 그것을 온전케 하는데 얻으시는데 그 과정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거룩한 성 세르살렘 안에 들어간 그 무리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대로 나라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상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부터 계시록 그 온전한 우리 현지 자매님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기는 자들이 창조되기까지는 나타나기까지는 그 과정이 1장 2절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를 이루시길라 해서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고 나서 최종적으로 얻으신 분들은 계시록에서 보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영원 세계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있었는데 1장 1절 이 과정 모든 과정은 그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은 온전케 된 빛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영들, 의인들의 영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한 그 세계 안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영원전부터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늘 천사도 지었고 그 이후에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천사들이 있었지만 천사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갖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그러나 그 천사들도 다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붙는 종으로 다 쓰임받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별로 속에서 띄임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접속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사실은. 그래서 내 자신도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구속사와 접해져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은 옛 아담 안에 있었던 것에 잡혀져 있는 것들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것을 못하고 왜 그렇게 그만큼 구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현재 장로님들이 오늘 세 가지의 그 창조, 태초의 창조, 아담 세계를 만드신 창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창조 안으로. 아니,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창조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새 창조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창조라는 것이 영원전부터 이미 있으셨던 창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새 창조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왜? 육신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옛 창조를 다 벗어나가지고 빛들의 세계, 영광의 세계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는데 원래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은 영원전부터 그 뜻을 이루시고 원래 그분이시지만은 함께 하실
현재 자매님들이 못 얻으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과정들을 거쳐서 얻으신 그분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뭐라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 세계 하는 건 둥그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 있었던 그 1장 1절에 품으셨던 뜻이 우리 현재 자매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를 다 통해서 얻으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얻으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가 둥글다. 그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저는 비틀어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과 끝이 오는데, 사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고, 사실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시며, 또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또한 또 인생이 무엇이길래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인생들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한 번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없이 공부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천사들은 공부할 대상이 못 되죠. 생각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대상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그런 재배를 많이 받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구원이 더디는 겁니다, 사실. 네, 보는 눈은 잘 믿는데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어가지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 이런 말씀들을 오늘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돌아가는 그것들. 그런데 이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그 귀신의 영을 같이 동원해가지고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매이하고 끌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차창조의 세계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여기 오늘 보시면 젊은 분은 하나도 없네, 사실은. 다 연세 들었는데도 끌려가지 어떻게 하고 있어, 사실은. 돌아갈 날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도 세상의 일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그것들이 아니면 내어서 잘 벗어나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 집회 주시니까 이 자리 왔죠? 아멘. 어쨌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로 씻어지는데 우리 영혼은 뭘로 씻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도 자꾸 씻어야만 깨끗해지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의 물로나 씻겨지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은 그래서 자꾸 씻어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하시려고 이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기름으로 씻어요. 네? 영혼은 기름으로 씻어요. 아, 기름으로 씻음. 물로도 씻고 기름으로 씻고. 휘발유로.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자신들은 금방 또 육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또 육신의 일에 얽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살고 그러죠, 사실은요. 영의 일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고, 사실은. 어쨌든 오늘 이런 창조의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의 차창조 세계 안으로 우리 자신들의 그 영혼이 더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회장님 이거 고추. 혹시 저 칠판 좀 쓸 수 있을까요? 응, 가지고 나. 이걸 여기다 놓고 한번 좀 삐끗 제가 그 칠판 있는 데로 가요. 여기를 아니 여기를 여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칠판 쪽으로 여기로 앉으라니까. 아니 이거 없나요? 무슨 마이크죠? 무슨 마이크죠? 아니 무슨 마이크보다 이게 더 소리 같아.
가만 있어. 이거 봐. 이거 아래로 내려야 돼. 가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야 돼. 아래. 스위치를 아래로. 아래로? 이 저기 마이크가 겸손히 내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김영재님이 특별히 기름으로 닦아내다. 그런 말이 됩니까? 기름으로 닦는다는 게? 기름 대신 그럼 기름을 닦아야지. 그 말씀을. 기름은 기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기름때. 기름때는 기름으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 새똥처럼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완고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닦이는 거죠. 오이 말고 휘발. 아, 그래서 이제 북극 기반에서 잡은 좋은 북극곰의 그 기름 덩어리로 잘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고유명사화로 이렇게 버릇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권, 그 기름 부음 구약이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런 것을 3권을 다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너희만 구원받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60억 중에서 기독교 10억이라고 치면 50억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죠.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 아까 이주 시대, 고려 시대, 그 전에 삼국 시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백기민족 조상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받았습니까? 그거 못 받았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천사의 얘기도 나오고 얘기 나왔죠. 저기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사실 유정하셨어요. 그 영원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말고 비기독교인들도 다 동원되는 것이 그냥 등용물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떼내심을 입은 우리들만이 사실 여기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곳곳에 숨어있는 툴밥에 청년을 짓는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때와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얻은 이런 구원은 이거는 보통 구원이 아니죠. 어떻게 얻은 구원인가 생각해보라 그런 찬양도 있지만 대단한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이렇게 칠판을 비운 것은 지금 그 창세기 1장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나님이 이제 그 영원전에 대해서 세 번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천사들의 세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 설명할 생각은 없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잠깐 창세기를 설명하고 연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잠깐만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잠깐 성경책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화는 잘 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대자님들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창세기 1장인데 제가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샤마임 이게 공간적으로 여기 하려면 뭐,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트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가 책을 제가 이제 작년에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사면 책의 제목이 다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제목을 주셨겠죠. 그 책의 제목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요, 사실은. 그리고 책의 서원의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생들도 책을 지어가지고 팔 때는 그 목적이 달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서술해 나가는 것이 내용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왜 책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베레시트가 태초에 그랬어. 맞는 말 태초에. 그러나 이것이 타자해가지고 그냥 원어 하나를 보면 베트 로시트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머리 안에라고 그래요. 머리 안에. 그러니까 머리는 있잖아요. 두 머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만 머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첫 번째 만든 머리는 뱀의 머리. 뱀이라고요. 그걸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act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걸 더로 번역했어요. 더. 그러니까 이제 정관사죠. 근데 이것이 정관사로 번역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관사로 번역할 수 있다면 그 앞에 어떤 것이 나왔어야 그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정관사는 사실 아닌데 영어로 모든 게 다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ac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ct, 하, LH, 에트, 하, 샤마 이렇게 있는데 하늘과 땅이 앞에 에트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에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에트는 알레프로 큐는 이렇게 해서 카브예요. 카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거꾸로 쓰니까 제가 버릇돼서 거꾸로 썼어요. 알레프는 알파예요. 알파. A, B 시기 할 때 A. 그 타브는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끝에 다 만들어 놓으면 작품이 딱 완성되면 그 나중에 제품 완성해서 출고를 딱 시키죠. 제품 보통. 그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브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브는 사실은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종합 선생의 우리가 그 어떤 젖을 놓아야 되죠. 그 때가 차야 젖을 떼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이 튼튼하게 뼈를 바탕에 왁구를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왁구,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거 이분모였다 이분모였다. 엄격한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공부를 어렸을 때에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접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젖될 때가 됐는데 젖을 안 떼면 그것이 죄악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어른이 지나다니면서 초콜릿 빨고 다니면 그거 얼마나 그건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조건 말고 적경. 적게 좋아하시나 보네. 저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빠졌나 보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정신적인 지체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가슴은 미어지는 거잖아요. 왜 잘하지 못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삼장에 가면 뱀이 나오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예?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지극히 막 탐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공자의 말씀일 수도 있고 부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단계 더 잘하면 어때요? 교회 들어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굉장하잖아요. 신의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알고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관사예요. 정관사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제 창조하시려고 이런 존재를 창조하시려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하늘은 영이고 땅은 우리 홀이라고요.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떤 때는 인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어떤 존재, 영과 혼을 가진 어떤 그 존재,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라고 할 때 바라는 잠깐 요소만 더 해야겠네. 샤마임은요, 히브리서에서는 단수, 복수, 쌍수라는 게 또 있어요. 보통 잘 몰라요. 근데 쌍수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돼 단어가. 뭐, 하늘, 물, 이빨이 위하고 아래 있죠. 비슷하다. 근데 쌍둥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개체가 틀린 거예요. 자, 하늘이 그래서 쌍수라고요. 오늘 이제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되나요? 쌍수는 하늘에 둘이 있다고요. 하늘에 둘. 그렇게 들리죠? 뱀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광명한 자세로 가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 진리의 종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늘을 모시던 그 율법적인 그런 종교에서 그 하나님 3000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게 아니었는데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버린 것은 마귀를 버린 겁니다. 뱀을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쌍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도 쌍수예요. 그래서 둘째 달에 가면 우물,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에 물. 그러니까 성경 다 비유죠. 사실 6장 날에 이제 노아 사단이 오는데 깊은 땅 속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다 죽었다. 물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만고에 흐르는 진리라고요. 그럼 왜요? 우리가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것은 뭐냐? 물과 알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하고 다 빠져들죠. 진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고 있지만 진짜 생명수를 만나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도 뱀이 입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물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잖아요. 신앙의 두 노선의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쌍수라고 물이. 이빨이
그래서 이빨이 또 쌍수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서는 이가 연마에 딱 그렇게 연마. 이게 이제 이게 이거든요. 쉐. 근데 이름이 쌤 할 때, 쌤족 할 때, 쌤 할 때 이 쉐를 쓰는데 여러 가지 써요. 근데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두 가지겠죠.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가 잠깐 올려놨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알고 썼지만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두 이름 있죠?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어떤 목적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역을 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십조를 만들어 갈 거야. 십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 십조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십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런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다 온전히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슈엔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얘가 점점 더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우선은 제가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모든 히브리어는 기본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인데 이 바라 창세기 1장 1절만 완료형이에요. 자, 완료는 언제 쓰냐면 속성적인 것을 나타낼 때만 써요. 내가 무언가를 창조할 거야. 창조했어. 그 성격이 뭐 완악해. 성격이 뭐 따뜻해. 그런 어떤 속성적인 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만 완료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미완료입니다. 근데 이것이 3인칭 단수인데요. 그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엘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것이 이게 이제 주어가 아니거든요. 주어는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가 창조했다.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엘롬이 뭐냐면 내가 이제 풍당을 잊어버렸는데 연결사라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엘롬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이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의 신과 같은 존재, 전능자와 같은 존재의 하사마 그 영과 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존재를 만들 것으로 그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잠깐 보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동사들은 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 보면 끝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 때 미완료예요. 자, 그러면 미완료니까 빛이 있었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는 오력이죠. 그럼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1장 3절 얘기. 네, 1장 3절. 빛이 있었고가 아니라 빛이 있고. 예, 빛이 있고, 그리고 과거잖아요.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을 이래. 빛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있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빛이 지금까지 계속 있기 시작한 거죠. 지금 완료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잠깐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끝에 동상 위의 물과 동상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기 시작하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물이 나눠지고 있어요. 자, 셋째 날에 가서는 또 마찬가지고 그대로 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어떠한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료 미완료가 없어요. 헬라어는 거기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존이 구약에는 안 됐죠. 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라고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젖먹이가 끝나면 시작으로 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근데 율법 준비 체계 속에 살 때까지가 새 요한까지죠. 그때 구약이라고요. 그때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생도 안 됐는데 천재가 없죠. 미래적으로는 있겠지만 그 미완료예요. 탄생이 된 다음부터 얘가 이제 뭐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잘하겠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때부터 현재가 있고 그 전에는 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밖에서 이렇게 다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가 미완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죠. 우리는 지금 창조가 돼가지고 현재에서 가고 있죠. 어떤 거 만들어가고 있죠. 시초가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나와 있고 지어져 가느니라. 네, 지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바라 그랬죠. 그것은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창조하고 속성적이니까 좋은 것도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죠? 그때는 창조 바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첫째 날부터 이스라엘 신에 있었고 뭐 불과 물을 나뉘게 하라고 시고 만드사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창을 만드사 이럴 때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가는 것은 이것은 다 이제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든 그릇 속에 물건을 채워넣는 거예요. 자, 처음에 사과가 이게 딱 잉태하잖아요. 그 꽃이 딱 떨어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맺었어요. 그럼 이것이 사과는 사과인데 먹지 못하는 사과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들어지고 맛을 내려면 무르익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표현이 아사라고 표현했어요. 아사. 그것은 열매가 속으로 채워지고 충진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날에 태어났어도 정말 엄직하게 임금님이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사과가 되려면 빨갛게 잘 익어야 되겠죠. 유료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충성을 다해서 충신과 진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 쓰이는 게시물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구약과 신약은 그 시제부터 틀리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넷째 날까지는 복이 없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다섯째 날에 복을 줬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도 복을 줬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 주사겠죠? 복은 세 번밖에 안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여섯째 날이라 그런 말이 6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가 없어요. 저녁과 아침은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잠깐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뭐 이렇게 사고사건이 있고 그것을 견디고 나니까 또 아침이 왔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그런 게 없어요.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어떤 진리가 혼동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짓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상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섯째 날에서 그냥 다 되는 일곱째 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의 얘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빗대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BC 아브라함이 BC 3,500년 전의 사람이죠. 풍경적으로 볼 때. 그죠? 대충 3,000년, 3,500년 됐나요? BC 아니죠. 3,000년이지, 그죠? 1,5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신의 산을 받았죠. 500년 그 다음에 모세 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죠? 아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2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길게 잡아 3000년 정도 되죠. 잘 보세요. 수메르 법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수메르 다음에가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애굽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역사를 보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애굽은 BC 3000년 전에 벌써 애굽이 그 지역을,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파라오. 그다음에 애굽 전에 수메르 국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무라비 법정 같은 걸 벌써 만들어가지고 벌써 법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견고한 정부의 어떤 기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벌써 BC 3500년 전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담을 BC 많이 잡았다 3000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어떤 인류의 아담, 하와, 이런 어떤 인류의 누구를 뭐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화론만 배우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자 과학자들은 굉장히 기특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구가 기껏해야 7000년 됐다. BC 7000년. BC 700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7000년. 뭐 1만 년 됐다. 뭐 기껏해야 1만 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이렇게 측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꾸 무리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들의 의도는 좋지만 안 맞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그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화석 같은 거 봐봐요. 벌써 몇만 년 됐어요. 몇천만 년 됐고요. 아까 그 형제님이 영의 세계가 있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나눠요. 제가 아멘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천사라든가 마귀라든가 안 믿는 사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다 등용물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제로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온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안 들어온 자는 복이 없는 것 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아멘하면 물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얻는 거죠. 나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를 돌리실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 복음과 소외된 사람들은 복음과 관계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아예 그냥 자체를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그런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상대의 입장을 쭉 보시고 이것이 우리 구속사에 대한 얘기지 아담의 최초의 인류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럼 그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자기 취하에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같이 타락을 했죠. 그들이 분명히 성경에 이제 귀신이라고 이제 모국에 나와 있는 그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볼 때는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출발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응? 네, 내가 예수님이 제자 됐다가 갑자기 가림자처럼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등용물로. 부지깽이로 다 타오다가 다 끝나면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더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뜻을 여미고 우리의 것을 쫓아서 올인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죠. 올인이 사실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힘들죠. 근데 저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도 쳐서 복수시킨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 기도죠. 그런 점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더 참여하실 분. 자,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요약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완성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미리 말해 놓은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이제 그것은 나타난 실존이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형이다 형제님이고 강조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태초의 세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제 그게 완성되면 계시록이 끝나면 창세기 1장 1절과 만난다라는 뜻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아들에게 그 나라를 먼저 주셨고 아들이 그 나라를 또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 이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거 더 깨달아 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항목이 이제 성경 전권의 중심 뼈대고 중심 주제인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 안에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 신령과 땅에서도 또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 너무 무거운 짐 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인생상 맡기고 영의를 하늘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칩니다.